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배우는 주제별 성경 24의 김장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24과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는 시간 되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제별 성경 24 정말 마지막 숫자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요. 오늘은 사실 이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또 우리가 정말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선교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이것들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문제하고 우리 말씀 보면서 하나하나 우리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인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나눔 문제가 있는데요. 나는 누가 전도했습니까? 한번 우리 같이 소그룹이나 또 가족끼리, 친구끼리 한번 나눠보시길 바래요. 분명히 누가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겠죠. 때로는 그냥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온 사람도 있을 테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제일 첫 번째로 이제 교회를 밟은 거는 중학교 1학년 때고요. 고등학교 2학년 그때 이제 겨울로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또 성경을 읽음으로써 내가 정말 주님 만난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동네에 사는 저희 친구가 저를 전도했어요. 야, 장규야, 한번 우리 교회 수련회 있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교회 수련회에 첫 발을 내디딘 게 교회 처음 간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이러한 정말 생명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것들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여기에 이제 구원에 더해서 이 총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목적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보면은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저기 가서, 저 마을 가서도 우리가 전도하자.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주님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생명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모든 과정이 전도거든요. 그 전도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여기 보면은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말이 같이 나오죠. 전도하고 귀신 내어 쫓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제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은요, 그동안 저를 감싸고 저를 이끌고 있었던,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악의 세력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구원은요, 그것과 동의어가 뭐냐면 같이 일어나는 현상이죠. 바로 귀신들이 내쫓기고 또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말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보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 문제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도가 입으로 하는 전도, 뭐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이렇게 하는 우리 전도 말고도 정말 우리 자신의 행실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닌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내 주위에 또 회사에 내 지인들에게 공표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들은 우리를, 나 자신을요, 예전과 같이 바라보지 않습니다. 뭔가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게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그동안의 도덕적인 잣대도 변하고요,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사가 된 거죠.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 보는 것 같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그것을 의식합니다. 내가 막
막 사는 내 막 살아가는 모습들이나 아니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 거친 말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하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어라 하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전도라는 것을 좀 의미를 바꿔야 돼요. 우리 전도하면은 왜 밖에 나가서 뭐 전단지를 나눠준다거나 아니면 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전도로 생각하는데요. 또는 친구에게 교회 나가라 이것만 전도로 그것이 아니거든요. 전하는 것부터 해서 그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까지 세워지는 거 이 전 과정 자체가 다 전도예요. 전 과정이 다 전도,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님께 좋은 귀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양육 과정도 전도가 될 수 있겠죠. 그를 세우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의미를 좀 잘 이번 기회에 잘 확립하시길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의 이제 증인이죠. 증인에 대한 것들을 좀 배워볼 건데요. 자,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여기다 밑줄 그어놓으시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네,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면요,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잘 못하면 또 위증죄도 처벌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증인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보고 들은 것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 그러면은 예수님께 대해서 보고 들은 거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이때 당시에 베드로, 요한은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 옆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증언할 게 너무나도 많았겠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사실 이 대면에서 같이 있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무엇을 얘기할까요? 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법 어디에서 배웠죠?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법. 체험을 해야지 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체험하는 것.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또 제가 말씀드린 우리 3단원 있잖아요. 3단원. 평안의 삶. 평안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평안의 삶.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이 일들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고 또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구하고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보고 체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신앙생활이거든요. 체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이렇게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로 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나의 삶을 직접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야.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당신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것이야. 체험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체험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담대하게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나다나엘이나 요한복음 초반에 나오는 그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체험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와서 봐라. 우리가 정말 구세주가 나타나셨다. 우리를 구원할 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체험이 꼭 있어야지만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겠고요.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전하고 또 많은 체험들을 하고 난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또 증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한 것들, 보고 들은 것, 또 성경에서 보고 들은 것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꼭 증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도에서 한 사람이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요. 네, 어려운 문제 아니죠? 네, 우리가 전도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되면은요, 그를 뭐 구원하겠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많은 죄들을 덮을 그러한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자, 4번 문제 더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자, 5번입니다. 전도는 어떤 태도로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자, 태도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사실 이런 마음도 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고 니네들 안 믿으면은 뭐 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돼. 아니면 뭐 언쟁이 벌어지게 되면요 막 싸우게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전도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명령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일단 우리가 거룩이 있어야 돼요. 주님 닮아가는 거라 그랬죠. 거룩이라는 거. 주님 닮은 상태로 우리가 그런 태도를 취해야 돼요. 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때로는요 우리에 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궁금해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그런데 태도가 무엇이냐? 바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라. 여기 세 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거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온유해야 된다. 두려움 속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특히 이제 단기 선교나 뭐 선교 이렇게 가게 되면은요, 우리가 정말 이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우리가 전투하는 그런 전쟁터거든요. 영적 전쟁터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또 뭐 까불까불 한다거나 아니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또 비난하고 욕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온유함 속에서 해야 돼요. 항상 온유한 태도로 전도해야 되고 또 주님 닮아서 거룩함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준비가 하나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준비 뭘로 해야 됩니까? 우리 뒤에 있는 또 우리 그 리플렛 책 뒤에 보면 리플렛 붙어 있잖아요. 리플렛 보면은 우리 5단으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거기에 지금까지 24가 동안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24가 동안 공부했던 핵심적인 구절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그냥 전도하셔도 돼요. 참 좋은 전도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49절을 잘 익혀놓으면요 전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준비가 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주제별 성경 24 이 책을 통해서도 전도의 도구로도 될 수 있겠죠. 이 책을 건네주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책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유튜브로 공부하게 하고 같이 나눌 수 있고 또 준비가 되겠죠. 우리가 다방면으로 정말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시인하는 여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두렵고 소극적이고 위축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담대함으로 항상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너 교회 다녀? 그러면은 뭐 창피하고 또 뭐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안 다녀. 아니면 예수 믿어? 잘 모르겠어. 뭐 믿는데도 막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를 예수님을 예수님 시인한다는 거는 나 예수 믿어. 예수님은 구주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셔.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셔. 이렇게 시인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를 시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그래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구원 얻은 사람이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드러내고 예수님 인정하고 우리의 신앙을 밝히게 되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 얻은 사람으로 또 인정하신다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 부인하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부인하리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우리의 신분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자, 7번. 왜 바울은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은 이런 태도로 전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게 전도자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 다 해서 생명 다 바쳐서 전도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은 어쩜 그렇게 생명 다 바쳐서 정말 바울의 행적들을 보면 인생을 전부 다 바쳤어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저는 못 그럴 것 같은데 바울은 어떻게 여기 보면 문제가 왜예요? 왜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우리 해설을 잠깐 볼까요? 자, 내가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면 죽어가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마땅히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전도는요, 그냥 문화생활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좋은 그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희소식 전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생명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의 백성에서 하나님을 아는 이제 생명의 천국의 영생의 백성으로 바뀌었잖아요. 엄청난 변화죠. 정말 내 인생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형벌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 바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일은 우리의 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생명을 바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정말 이 생명을 다한 헌신으로 점점 더 이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커가면요, 헌신도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이제 어디에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다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이 바울과 같은 이런 헌신의 자유로 점점 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십니까? 네,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일과 여기서 다 배웠어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 철학, 종교, 다른 종교, 다른 사상, 또 토론, 검증, 과학 이런 걸로요 하나님 절대 알지 못합니다. 이거 적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신학적 용어로 전적 타락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적 타락. 어떤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은 과학을 잘 연구하고 철학을 연구해서 하나님 발견했어.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 세상에서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셨어요. 첫 번째 계시가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죠.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이거 계시입니다. 계시.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영적인 눈이 떠지면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이걸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안 사람이 그 계시를 받고 안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아예 원천적으로 없는 거예요.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전도는 상당히 미련해 보입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다 알게 하실 수는 없나? 꼭 전도를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왜 그런 방법도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기적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계시하셔도요. 물론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는 모든 것이 드러나겠지만 어떠한 기적,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도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계속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 얻기를 그런 방법을 주님께서 바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전도에 미련하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전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는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는 미련해 보이지만요. 이 하나님의 눈으로 영으로 보게 되면요.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가장 값진 것이 되겠죠. 자, 이런 세상에 우리 전도에 이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이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9번입니다. 전도하는 발걸음이 왜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마서 10장 14절에 15절 시편 말씀을 인용을 했죠.
자, 전도의 순서를 한번 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기 순서대로 한번 적어볼까요? 처음에 이제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전파. 자, 처음에 1번이 보면은 보내심이죠, 보내심. 누군가가 전도자를 보내야지, 그래, 전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번이 보내심이에요, 보내심. 첫 번째 보내심. 그 다음에 화살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파. 보낸 사람이 전파하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전파를 하면 듣겠죠. 들으리요. 들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들음.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그 사람이 이제 믿음이 오겠죠. 이런 순서로 되거든요. 누군가가 전도자를 보내야 돼요. 전도자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전파가 이루어지고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이제 듣겠죠. 복음을 듣는 사람이 듣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낸 사람이 있고 전파가 되고 그 사람이 듣고 믿게 되고 이 순서대로 이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전도하는 발걸음이 왜 아름답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누군가가 보내줘야 됩니다. 전도자가 무조건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 통해서 믿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들음이 있어요. 들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냐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믿어라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야지 믿게 되는 거죠.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발걸음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전도의 처음 시작이 바로 이 발걸음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의 전도자의 발걸음이잖아요. 이거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겠죠. 생명을 구하는 그 발걸음. 여러분들 우리가 다 그런 발걸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발걸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자, 우리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10번.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 신분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나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적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건 우리가 너희는 주어가 너희는이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고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겁니다. 여기 한 번 더 강조하죠. 또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내 소유다. 하나님 소유권 주장하는 거. 넌 내 거다. 자, 여기 중요한 게 이제 제사장이라는 말이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우리 해설을 잠깐 볼 거예요. 해설해 보면 여기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제사 드렸다가 망한 사람이 누구죠? 예,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죠. 사울 왕. 사무엘이 제사 드리는 것을 사무엘이 제사장이 와서 드렸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드려버리잖아요. 급하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을 이제 포기하시거든요. 아무나 제사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제사를 이끌고 집례할 수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참여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직접 예배를, 여기 뭐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 제사장이 되었다. 제사장 아무나 안 뽑습니다. 레이지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만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직접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만이 제사장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정에서 나 혼자 예배할 수 있죠.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가족끼리 예배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추석 명절 같은 명절에 가족들끼리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가장이 같이 읽고 분명히 제사를 하나님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영적 제사장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적 제사장이 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게 핵심이거든요.
자, 제사장이 되는데 왜 제사장을 바꿨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이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전도의 과정이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하다는 것은 참 신비하다는 거죠. 이에 들어가게 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전도되어서 하나님 믿게 된 과정이잖아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 하신 이 하나님이죠.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입니다. 아까는 아름다운 발걸음이라 그랬는데 이제 아름다운 덕,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이 영적 제사장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하나님의 계시인 이 말씀을 직접 전달하는 그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신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어두운 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시고 영적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이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네, 이 영적 제사장, 이제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기 성경 암송 49절에도 들어가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성령.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예루살렘과 온 주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여기도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자, 이런 과정으로 우리에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속에.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이제 영적인 사람을 바뀐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바뀌느냐? 바로 너희가 권능을 받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능력으로 기도도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 땅에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증인. 성령이 임하고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되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봉사해야 되고요.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견딜 수 없어서 증언해야 되는 그런 증거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리바이벌 선교회에서는요, 어떻게 전도하는 걸 우리가 이제 같이 또 소개하고 있냐면요,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도 있겠지만은 말씀 전도입니다. 말씀 전도. 심지어는 이제 교회 이름 없는 전도지를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이름 없는 전도지로 말씀 전도하자. 그래서 전도지 우리 그 한눈에 보는 성경이라고 해서 아마도 차후에 리플렛으로 또 이제 인쇄해서 발행도 할 것 같은데요. 한눈에 보는 성경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창조부터 이 A4 한 장에 담았습니다. 3단 그것도 리플렛으로 되어 있는데 창조부터 타락, 그 다음에 형벌, 그리고 영접, 구원까지 해서 제가 그것들을 하나님 말씀만, 다른 거 안 집어넣어서 하나님 말씀만으로 쭉 해서 천국까지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냥 주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사실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만약에 노방 전도한다. 낯선 사람 만나서 막 얘기할 수도 없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물론 능력이 있어서 얘기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그래 주님 말씀, 계시의 말씀 전달해 주자. 그래서 우리 말씀 적힌 거 빼가지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나눠주면. 친절하게 밝은 얼굴로 인사하면서 나눠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 나눠드리면요. 7분은 받으시더라고요. 우리 동네가 뭐 잘 받아주는 동네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7분 내가 나가서 오늘 30명에게 30개의 전도지를 나눠주고 왔다. 그럼 30명이 하나님 말씀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봅니다. 네, 봅니다. 그리고 나 좀 누가 전도해 주지 않나 이런 기다리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악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안 받겠죠. 욕하겠죠. 하지만 복음에 이미 마음이 열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 전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권능 꼭 받았으니까 우리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전도에 대해 가져야 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자, 이 말씀도 우리 암송 49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여기가 핵심이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복음 전하는 때는 우리가 정한 때는 없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기를 전하고 또 그 사람 구원 얻을 사람을 우리에게 수시로 붙여주시고 보내시고 또 지나가게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했잖아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항상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 암송 리플렛 있잖아요. 이거 좀 갖고 다녔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 말씀을 그때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 있으면 리플렛을 꺼내놓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바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또 말씀 전도지도 우리가 좀 갖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우리 홈페이지 보면은 제가 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또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받으셔가지고 그 앞뒤로 인쇄하신 다음에 3단으로 이렇게 접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들고 다니기도 좋고 전달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는 우리 이제 인쇄한 것들을 저희 또 이제 배포하면 그때 또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더 싸게 좀 대량으로 이렇게 구매하셔서 교회 차원에서 그것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갖고 다니면서 늘 나눠주는 거죠. 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주고 뭐 얘기하라는 것까지 제가 부탁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그냥 주기만 해도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항상 힘쓰자. 또 우리가 이 주제별 성경 책을 좀 갖고 다닌다면은요, 책에 이게 가방 속에 있으면은 누가 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어떠한 종교적인 그러한 대화가 시작이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 구절, 두 구절 소개해 줄 수 있잖아요. 저는 리플렛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암송 40 리플렛을 좀 항상 휴대하면서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또 가족, 친구들에게 한 구절, 두 구절 내가 선택해서 그것들 설명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범사에 오래 참아라. 참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또 계속 가르쳐야 되고요. 경책해야 되고요. 경계해야 되고요. 권하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항상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해야 되고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계속 하라라는 거지. 계속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우리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3번 정말 마지막이죠. 자, 예수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지상 대명령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이 구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대명령이거든요. 자,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제자 삼음에 전념하라라는 것이 이 책의 모토였습니다. 모든 민족.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최대한 이런 도구들을, 이 책 같은 또 리플렛 같은 도구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제자로 삼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여기 또 가르쳐야 돼 있잖아요.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전체가 다 전도라는 거예요. 제자로 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방문하고 찾아가고, 그리고 이제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겠죠. 볼지어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주님께서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하고 가르치고 이런 양육하고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들 잘 기억하시고, 주님 주신 이 대명령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 소소한 그냥 하찮은 명령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명령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가르쳐야 돼요. 목사님만, 전도사님들만 제자양육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배웠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제자 양육에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재생산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정말 대단원의 막을 내렸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나눈 문제 볼까요? 내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이름을 좀 적어가면서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책 뒷면에 보면은요, 리플렛이 붙어 있거든요. 잠깐 설명해 드릴까요? 리플렛 보면은
듣기만 해도 외워지는 리바이블 성경 암송 40. 네. 들으시고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냥 들으면 한 번에 외워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반복하면 제가 해봤는데 잘 외워지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생명의 삶 똑같이 있어요. 생명의 삶 여기 보면은 또 드림의 삶, 뭐 평안의 삶, 섬김의 삶. 그 단원들 중에서 10구절씩은 뽑았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은 10번까지 재림까지 있죠. 여러분들이 이거 한 구절 한 구절마다 QR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찍으시면은 벽에도 좀 붙여 놓으십시오. 그래서 뭐 어린이, 자녀들 있는 집, 뭐 같이 하시면 더 좋겠죠. 자기 혼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단원 옆에 있는 QR코드는요, 이거는 1번부터 10번까지를 쭉 연달아서 해 놓은 거고요. 유튜브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번만 되어 있는 건 이 1번 구절을 세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를 들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여기서 또 끊고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을 끊어서 여기를 3번 반복하고 두 번째 3번 반복하고 마지막 3번 반복하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또 3번 한꺼번에 3번 반복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또 반복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5분 내외로 이 동영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같이 헌신해 주신 성우님들이 같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찍으셔서 그냥 뭐 자기 전에도 틀으시고 또 식사하실 때도 틀어놓고 자녀들 계신 집들은 또 우리 식사하실 때 또 자기 전에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하셔도 좋겠죠. 이렇게 쭉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냥 외우려고 해보면 정말 어렵잖아요. 얼마나 그냥 생으로 외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이것들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면 입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이렇게 입에 자기가 되뇌이고 있는 이것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좀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이 리플렛은 갖고 다니면은 외우기도 되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도 돼요. 그리고 나눠주십시오. 주위에 친한 분들한테 나눠주시면 쭉 읽으시면 여기에 핵심적인 구절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들을 보면서 또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우리가 인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짧은 시간 이거 한번 설명하는데 뭐 한 5분 정도면 되잖아요. 설명해 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끝까지 왔습니다. 이제 끝까지 왔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 소그룹을 통한 이 제자 삼음이 좀 계속 이 책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 때문에 사실은 이 책을 만들게 되고 영상도 찍고 이렇게 또 강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제 활용법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것들을 또 전달해주고 또 이 책의 장점이 언제든지 자기가 공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교회나 또 공동체에서 소그룹으로 모이셔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또 심화학습을 리더나 또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을 통해서 심화학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부분 더 알고 싶다. 이런 부분 궁금했다. 이런 것들 좀 심화학습으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나눔에 대한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눔을 통해서 좀 풍성하게 삶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습이 이제 좀 충분히 더 되잖아요. 보통 양육 하게 되면은 예습들 해오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예습하면은 사실 자기 혼자 문제 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설을 듣고 오게 되면은 이미 학습이 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로 오게 되잖아요. 100%는 아니지만 그러면 좀 더 자기가 나눌 수 있는 풍성한 나눔의 이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또 우리 혹시나 이 목사님들도 보고 계시면은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훨씬 더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을 마스터하셨으면은 이제는 자기 친구하고도 또 자기 가족들하고도 이제 제자 양육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나도 제자 양육에 동참하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실질적으로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도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 책이 이제 말씀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기가 묵상집으로 또 암송집으로 계속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고 수시로 암송하고 수시로 또 신앙생활 다운될 때마다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점검하고 이렇게 하셨으면은 이 책을
여러분들이 10분, 100분 활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정말 잘 무장하셔서 세상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가시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24화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정말 이것들이 이제 한번 했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들, 내 주위에 구원할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신이 이끌어 주셔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다시 새 생명 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